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 한 주간 제가 통으로 비웠었고 또 선교지 가느라 또 본 예배가 없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10일 만에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랜만에 뵈니까 또 원래 자리 돌아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또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만큼 또 주시는 은혜 마음껏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군대 와서 이제 14년째 복무를 했습니다. 만 14년 채웠고요. 이제 15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용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용사들의 군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네. 근데 물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간과의 싸움처럼 빨리 가는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가지 않는 더디 가는 그 시간을 밀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용사들의 군생활, 그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임 때 일인데요, 한번 이렇게 위문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초임 때는 이렇게 지식은 없고 능력은 없고 열정만 이렇게 가득한 시절이어가지고 하여튼 부단히 예하 부대로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제가 이제 10개 해안 소초가 있었는데 이 10개의 해안 소초를 한 달에 2번씩 이상 꼭 방문했었거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10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하부대 나머지 독립대대나 중대를 하면은 사실 한 15개 정도 되는 예하부대가 있는데 여기를 한 달에 2번씩 가려면은 사실 하루에 거의 2개 이상씩 방문을 해야지 한 달에 2번을 채울 수 있는 사이클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월요일 휴무일이잖아요. 주일날 못 가잖아요. 그럼 주중에 4일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한 16일 정도 되는데 그날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차 몰고 나가가지고 두세 군데 돌면서 위문하고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그래 바쁘게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밤늦게 또 위문 마치고 들어오는데 옆에 이렇게 지쳐 잠든 군종병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 일이고 월급도 많이 받아가면서 하는데 얘는 도대체 목사 잘못 만나서 무슨 고생이냐. 이제 그 당시에 요즘 용사들 뭐 200만 원 받는다 하지만 그때 10몇만 원 받았었거든요. 월급 10몇만 원이고 전투 채용 못했고 개인 정비 시간 날라갔습니다. 뭐 9시 10시 복귀하니까요. 근데 막 지쳐가지고 얘들은 뭐 가면 이제 뭐 도와주고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크게 하는 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같이 나가면 늦게 돌아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 군종병에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야, 목사님이랑 같이 군사역 하는 거 힘들지? 오늘도 이렇게 늦게 복귀하는데 많이 피곤하지? 물었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의 대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대 걸작인 대답을 남겼거든요. 그게 뭔지 압니까? 피곤하지 힘들지 물었더니 아주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때웠는걸요.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때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해맑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용사들의 군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요, 너무나 더디 지나갑니다. 그래서 용사들 답답해하며 하루하루 때우며 그 시간을 밀어내며 삶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비단 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더디 가는 그 삶, 가지 않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밀어내며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계신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때우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는 것이다. 잘 활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너희는 소중하게 여겨 그것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요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인데,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에 대한 이렇게
좋은 명언들을 몇 가지 찾아봤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죄책감 느끼게 하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네, 흐르는 강물, 흐르는 시간에는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를 했고요. 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세월이 되고 세월이 모여 영원이 된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일 것인데, 하지만 또한 공평하지만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한의 시간을 아끼고 활용하여서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으로 모여 완성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을 함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없겠다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영어 표현이 뭐냐면은 redeem the time입니다. 네,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 표현이 잘 돼서 redeem the time인데, 여러분 redeem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영어 제일 잘 통역하시는 송경환 수의사님 계셔가지고 네, 제가 또 redeem이 혹시 쌤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redeem이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습니다. 네, 아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redeem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구원하다, 구속하다인데 기본 뜻이 뭐냐면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라, 구속하라, 이게 아주 절묘한 표현인데 뭐냐면은요, 이게 누구에게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해낸, 내가 건져낸 만큼의 시간과 세월만이 나의 시간이 될 것인데,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내어보내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큰 강물이 있고요, 거기에 아주 크고 좋은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물고기 보면서 와 좋다, 야 물고기 많네, 야 훌륭하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물고기를 보고는요, 손을 집어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서 먹으며 마시며 누리며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가는 이가 있을 것인데, 바로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다. 세상을, 시간을, 주님 주신 생명을 그저 허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잘 건져올려 구원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에 유익하도록 건져내어 아름답게 활용하는 이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산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간을 구원하는 삶, 건져내는 삶,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도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모든 방탕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네.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모든 방탕으로부터 내 삶을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인데,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 술 취함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서, 끊어버려서 일단은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것,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와서 보니까 저희 119 운동인가 한 가지 술로 9시까지 끝내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술 문화가 되게 건전하게 잘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근데요, 사실은 술 드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술을 예로 든다면은 사실 1차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들이신데, 네, 그렇죠. 1차로 안 끝나고 보통 2차, 3차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꼭 그 와중에 실수가 생기고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채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과 세월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토록 우리의 삶을 실수와 후회,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방탕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는 것,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첫 번째 순서, 단계일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제가 저번 새벽 기도 때 한번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튜브, 정치 유튜브 보면서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빛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어떻게 하셨냐면서. 네, 저희 이렇게 주변에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정치 얘기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쇼츠라 이렇게 영상 보면은요 시간 순식간에 흘러가더라고요. 네. 또 안 그러신 척, 또 이렇게 저만 나쁜 놈으로 만드시는데, 네, 아무튼 보면은 봤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방탕함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방탕함 끊어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8절 말씀인데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허비하게 만드는 방탕함을 끊어내고요,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시간, 세월을 아끼는 거랑 성령 충만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또 말씀드렸는데 별거 아니면 되게 민망하겠지만 저는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은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가 보통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수술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의사가 하죠. 그죠?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대충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네, 의사에게 맡겨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약사에게 맡게 됩니다. 그리고요, 재산 관리는요, 펀드 매니저나 주식 매니저에게 맡겨서 자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잘 아끼기 위해서, 우리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신다면, 나 혼자 살면서 죄악으로 치달아갔고 온갖 방탕함으로 허비하며 살아가던 내 삶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세월의 아껴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인도함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메시지 안에 무엇을 첨가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기 싫어도, 하지 않고 싶어도 저절로 그 세월이 아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노력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모시고 받아들여서 그분이 이끄시는 것을 쫓아 나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며 도전하는 것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 관리의 전문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방탕함을 벗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본래의 뜻이 뭔가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크로노스가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시간의 개념입니다. 수평적인 시간, 쭉 흘러가는, 옆으로 흘러가고 연속적인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은 수직적인 개념의 시간입니다. 이거 비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크로노스를 아끼라라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붙잡는 자가 되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은혜의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는 붙잡아서 내 삶에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 카이로스를 붙잡는 자가 되라, 그것을 가르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사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를 붙잡으시는 분이 된 겁니다. 사실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계셨으면은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제 카이로스를 지금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분별해서 붙잡는 인생, 그래서 은혜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힘드신 분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또 이렇게 자꾸 이런 사람들만 만나, 재수 없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오지? 왜 이러지? 이러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카이로스를 놓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저 영혼을 도우라고, 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카이로스를,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또 세상에 가장 약하고 천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구나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걸 붙잡으면 카이로스,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때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인데, 또 재수 없어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돌아가면 그 카이로스를 놓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시고자 하니까 그것을 분별해서 잘 받아야 되는데, 잘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날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인가 잘 분별하셔가지고요, 그것을 붙잡고 내 삶에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쉬고 안식하고 회복하시며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식의 축복이라고 말씀도 나눴는데, 여러분 절대 쉬는 거에 대해 죄책감 느끼시면 안 됩니다. 잘 쉬고 오시는데 대신 방탕으로는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긴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있는데요, 어느 성도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정의 날 5월에 이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에게 연락을 하셨다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연락해서 화해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시도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엄청 이렇게 감동받았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분이 계시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척박한 환경에 야전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그런 피드백을 간증을 들은 일이 잘 없었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 뭐 하고 있나 항상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과의 그 갈등, 깨어짐 속에서 아마 고통이며 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하나님 주시는 카이로스 때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 길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해를 이루십시오. 사랑을 이루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이 때에 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신입니다. 기회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모양이 되게 재밌습니다. 앞머리가 되게 무성하고요, 뒷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기회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발에 날개가 있다는 것은요, 빨리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내게 다가올 때는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앞이 머리가 많으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잡을 수가 없다. 이제 그걸 가르쳐서 이 기회의 카이로스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쉬 지나갑니다. 내게 올 때는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여유 부리지만은요, 지나놓고 나면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이요, 기회요, 카이로스이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명절 다가올 때마다 이제 제 어머니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요. 50대 중반에 이렇게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41 이제 만으로 되어졌는데 어머니 기준으로 생각하면 제가 1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살아갈 날이. 저는 약간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도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섬길 수 있는 날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며 주의를 감당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 그 뜻들을 가득 채워나가며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국방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